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합하여서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자녀된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고 그 마음을 합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은총을 내려주시사 우리가 더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18장 1절 계속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론의 둘째 아들 아비후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나오는 그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다루었던 나답은 하나님을 원하다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눌 아비후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그 다음 아들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 뜻이고, 이다말은 종려나무의 땅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들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둘째 아비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론의 둘째 아들의 이름 아비후가 가리키는 것처럼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인들은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육신의 부모는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줄 수도 없어요. 자연인들에게 친근하고 사랑스럽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부모가 계신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 영원한 인생, 영원한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없는 그러한 부모이기에 자연인들은 결국 고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육신의 부모님이 연약하거나 일찍 돌아가셨거나 혹은 곁에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린 시절부터 돌봄이 거의 없었고 혹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참된 부모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는 그 어떤 손해 가운데 그 어떤 서글픔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몽땅 받고 자란 자녀들은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대요.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대요. 누구를 만나든 마음이 나이스하대요. 그래서 이 땅에서 대인관계에 대한 마음이 좋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성공하기에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부모에게 거절감을 거의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매우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겠지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대하니까, 아니 오는 정이 좋고 가는 정이 좋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훈훈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관계를 좋게 맺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좀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부모랑 관계가 좋지 않은 자녀가 말이죠. 부모가 처음부터 어린 시절부터 계시지 않았던 그런 자녀는 말이죠. 그러면 그런 자녀는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우울해하고 이렇게 상처가 많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 상담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않고 피드백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우울하대요. 그리고 그 마음이 그 유리잔 같이 매우 약하대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말 한마디 들어도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 뚝배기 마냥 땅바닥에 굴러도 깨지지 않는데, 부모에게 어린 시절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않고 자란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 누군가가 상처되는 말만 하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면서 마음이 와자와자 깨져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과 관계를 못 맺고 계속 끊어버린대요. 관계를 계속 끊어버린대요.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다니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좋겠다. 좋은 부모 밑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말이죠. 그 신앙의 고전을 읽어보면 브레이드 목사님이 계세요. 생각이 또 안 나네요. 데이비드 브레이드너. 이 목사님은요, 인디언 사역을 하시거든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목사님. 인디언 목회를 하시는데 18세기 목사님이세요. 평생 우울증으로 시달립니다.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았고 그런 내용은 없어요. 집안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평생 우울증에 시달려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우울함이 막 올 때마다 더 하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염원, 이런 것들로 자기의 마음을 늘 불태웠기 때문에 불꽃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좋은 부모 밑에서 산 자는 그래요. 그 나름대로 좋은 추억이 있겠지요. 혹은 이 땅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 없었던 분들은 그래요. 마음에 온통 가시밭과 상처가 있을 수 있고 과거를 들출 때마다 불편한 진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었다면 빨리 회심하십시오. 회심을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인지하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라고 고백하며 담담하게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불꽃같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놀라운 치유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것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상담학에서는 말합니다. 그들은 늘 움츠려 있고 부모로부터 좋은 감성을 받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계속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형인 분들이 굉장히 삶에서는 파이팅이 넘치지만 홀로 있을 때 엄청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고 중독 증상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자는 그 모든 어둠을 능히 거두어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해처럼 밝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늘 악한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연약한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 아이가 골목을 지나갈 때면 장난꾸러기 몹쓸 아이들은 그 아이를 놀리기도 하고 때리고 도망갑니다. 어느 날 같은 골목을 지나가는데 그 아이가 혼자 지나가지 않고 거대한 아빠의 손을 잡고 그 아이가 지나갑니다. 늘 괴롭히던 그 악한 녀석들은 그 아이에게 감히 말도 못 붙이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손을 잡고 가던 아버지가 그 악한 아이에게 말을 겁니다. 너 누구네 아들 개똥이구나. 부모님 잘 계시니? 나는 너의 부모님과 잘 아는 사이야 라고 말을 먼저 겁니다. 그러면 그 악하고 비겁한 녀석들은 다시는 그 아이에게 자신의 악한 속셈을 드러내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자기 부모를 안다고 하는데 후환이 두렵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이처럼 크신 팔, 우리 아버지의 크신 팔로 손을 잡고 가는 큰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그 손을 잡고 가는 작은 아이와 같은 그런 영상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식에 대한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에 평안에 대하여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크신 팔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안식이며 그 크신 팔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많은 이들이 이 세상이 어둡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둡고 환경적으로도 어둡고 그러다 보니 마음도 어둡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고 하여도 그분이 나를 자녀로 여기지 않으면 끝인 것인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아서 아버지라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양자 삼으심으로 자녀 삼아주셨으므로 우리는 인증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악한 아이와 같은 세상과 이 사탄은 주님의 자녀를 건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강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니 그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능히 이기면 할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설교를 들으신 후에 오늘 살아가시는 날 동안에도 또 어려운 일 당할 수 있고 마음이 한없이 낙담될 수도 있고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하면서 계속 끌려다닐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뭐였어요? 아비후예요. 아비후. 자, 아비후의 이름 뜻은 뭐라고요? 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오늘은 다 아비후라고 합시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든든하고 멋있는 백인 것입니까?
주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행복하게 파이팅 넘치게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그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